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참 교회 안에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죠? 사람 모인 곳에서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지만 그런데도 보면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특별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장로로 시켜주지 않았다고, 자신을 권사로 시켜주지 않았다고, 자신을 집사로 시켜주지 않았다고 어떻게 합니까? 시험받고 서운해하고 불만하고 또 원망하고 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가 되면 직분자 임명을 합니다. 그럴 때 보면 옆에 저 사람은 됐는데 나는 안 시켜주네. 저 사람은 됐는데 나는 안 됐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보다 뭐가 내가 못나서 나는 안 됐지. 그러면서 막 이제 불만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도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예? 막 그러면서 서운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뭐 장로 안 될 때가 없나 하면서 나갑니다. 저는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 봤냐면 자기가 찬양을 너무 잘해요. 진짜 제가 봐도 찬양을 참 잘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찬양 지휘자를 안 시켜줘요. 찬양 인도자를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고 싶은 교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도 왔더라고요. 그런데 찬양은 잘합니다. 그런데 인도할 자격이 안 됩니다. 딱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또 딴 교회를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자기를 알아주는 교회 정착해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나마도 거기서 또 오래 있지 못합니다. 또 나갑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입니까? 내가 장로 안 됐다고, 권사 안 됐다고, 집사 안 됐다고 서운해가지고 입이 막 대빨 나온다지요. 예? 그런 사람이 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다시, 정상입니까? 아니지요. 정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상인 사람은 내가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하나님이 아직까지 날 쓰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하구나 깨닫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 됐다고 입이 나와가지고 삐져있고 시험받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는 것이 당회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세우시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당회와 목사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장로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 권사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 집사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고 서운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정말 그럴 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겁니다. 예, 자기가 장로 될 위인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권사 될 위인이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그렇게, 아이고, 그렇죠. 요번에 참 됐으면 좋았을 텐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러니까 안 되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00%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겉으로는 아이고 그래 목사님 요번에 좀 시켜주시지 왜 안 시켜주셨을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마 다 이렇게 욕을 할 겁니다.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런 분들을 안 세우면 서운해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세우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봐도 누가 봐도 직분자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데 안 시키면 요 사람은 되는데 요 사람이 안 되면 요 사람이 분명히 삐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닌데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될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안 시킬 사람을 시켜놔서. 왜? 삐질까봐. 목사님이 삐질까봐 겁이 나서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냥. 시켜놓으면 막 잘하겠지. 아무리 봐도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그리고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여기서 지명했다라는 것이 라아입니다. 라. 그런데 이 라아는 뭐냐면 영어로 보다, 보았다,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그 앞장에 31장 2절에서도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모세에게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겠다고 말씀하심으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부살레를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원본에는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성막에 들어갈 각종 기구를 만드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살렐. 그래서 그를 보셨는데 그가 바로 바로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왜 부살렐이 눈에 들어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서 저 사람을 내가 이 성막 기구를 만드는데 책임자로 성막 기구를 만드는 사람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시고 부르셨는데 근데 부살렐에 무엇을 보셨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을 보셨을까? 부살렐에 무엇을 보셨을까? 여러분, 부살렐이 출중한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누구보다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부르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살렐에 무엇을 보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성막기구를 만들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선택하신 것은 그의 기술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아마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살레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추측해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떤 출중한 능력으로 인해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그 부살렐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부르시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막 기물을 만드는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단지 재능이 출중하다는 이유로, 능력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 부살렐의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성막 기구를 만드는 일에 사용하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기에 적합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벌,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권력, 명예, 그거 보시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저기 양산에 있을 때 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보십시오. 학교 선생님 하는 사람, 주일학교 선생님 세워놓으면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잘할 것 같잖아요. 왜? 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잘 가르칠 것 같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세워놓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저기 할머니, 예? 중학교도 안 나온 초등학교 할머니 한 분 세워놓으면 잘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보고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것 보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귀히 여기는 부살레를 부르셔서 성막 기구를 만들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등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등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재능이 있어 하고 싶다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능이 있다고 하고 싶어 한다고 세우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 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 세우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아무리 출중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재능 없고 능력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부살렐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시고 부르셔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시키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게는 능력도 없고 내게는 재능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는 성막 기구들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이런 종도 만들고 이런 강단도 만들고 마이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때 부살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도 손재주도 없습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기술 조금 있으나 성막에 사용되는 각종 기구들을 만들 만한 기술도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부살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성막 각종 기구를 만들라는 명령에 아마도 큰 부담감과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할 줄 안다고 해도 자신이 감히 어찌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며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라는 말씀에 너무나 큰 부담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을 부르시고 그에게 뭘 부어주셨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부어주셨다?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능력 없고 자격 없고 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성막 기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몇몇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생각나는 분들 없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아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손에 뭘 쥐어줍니까? 지팡이를 쥐어줍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쥐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갔고, 결국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 라고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이시고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셔가지고는 결국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여러 번 보았지만 1장에서도 우리가 보아서 잘 알듯이 그 일을 하기 위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저 거대한 족속들이 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기가 비록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는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막상 이 무리들, 더군다나 순종하는 무리들도 아니잖아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 무리들, 하나 돼도 저들과 싸워 이길까 말까 한데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무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가 과연 이 오합지졸인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온갖 두려움 상상에 사로잡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들을 보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맡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네와 해, 한번 해봐. 그러다 못하면 쫙 잘라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 부르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살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그에게 주어 그것으로 모든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32절, 33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셨고, 그렇습니다. 능력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부살렐은 비록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기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부살렐처럼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처럼 이 모세처럼 이 부살렐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난 똑똑하지도 재물이 많지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난 할 수 없습니다. 저기 저 똑똑하고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쓰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제가 참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게 너무 여러분들한테 어떨 땐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나도 듭니다. 왜? 나보다 더 똑똑한 목사님,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끌어가면 더 좋았을 텐데 나 같은 자가 여기 와가지고 나 같은 게 여기 와가지고 오히려 우리 성등교회 성도들한테 피해만 끼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몇 번씩 듭니다. 정말 몇 번씩 듭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 너무나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무능함을 알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음을 알고, 우리가 재능이 없음을 알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알고도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조시는 분들이 또 여러 분 보이십니다. 40분이, 저 시계로 40분이 안 되는데 우리 시계로는 아직 저 시계보다 좀 더 느리더라고요. 보니까 저 시계 좀 빨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엄청 오늘 짧죠? 맺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막에 들어갈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 사람들을 살펴보셨습니다. 누가 성막 만드는 일을 했으면 좋을까? 누구를 시키면 좋을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다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이렇게 다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라고요? 부살렐. 그 사람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보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부살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성막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의 능력, 재능, 학벌, 재물 등 인간적인 기준,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꾼을 부르시고 이렇게 일꾼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정반대로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까지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데 단지 물질 있다고 장로 세우고 재능 있다고 일 시키고,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정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꾼만 세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웠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둘로 셋으로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한국교회는 참 너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도록 그렇게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다 회개해야 할 일들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아 존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살레를 부르신 하나님은 부살레를 그냥 방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네가 알아서 해봐라, 만들어봐라. 그러다가 못 만들면 야 이놈아 이걸 이따위로 만들어서 되냐? 라고 야단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살레를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막 기구를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부살렐은 오늘 거기 35절에서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부살렐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한 번도 잘못된 선택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목사님, 가룟 유다 있잖아요. 하나님 가룟 유다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제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서운해하고 그렇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 목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갑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아직 일꾼이 자격이 덜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존귀 여기는 마음이 내가 부족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또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